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문화 또 신학 이걸 만들어 가는데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시할 수도 없고 간과할 수도 없는, 그리고 넘어갈 수도 없는 이런 분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야, 너무 바울 그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바울을 이야기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걸 공부를 해보려고 여러 가지 책도 뒤져보고, 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고 어떻게 적용했는지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일대기나 그의 모든 말을 정리를 해서 분류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면 어떤 주제의 말을 했는지 쭉 나오는데, 바울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자유라는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한 가운데 그 중에 이야기들을 총 정리를 해보면 그 이야기의 총 주제로 하나 딱 꼭지점으로 삼고 정리를 하면 자유라고 하는 말을 이 바울이 제일 많이 했다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유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종이 되지 마라. 자유 없는 사람 되지 마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희를 자유를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느냐, 거기에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 바로 자유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유를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았던 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회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는데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글을 보면 로마의 인구 중에 5분의 2, 5분의 2면 퍼센테이지로 따지자면 40%입니다. 이 40%가 노예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에는 어느 정도의 노예가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 시대에는 그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인구의 3분의 2가 노예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노예가 많은 시대가 그리스 로마 시대였습니다. 3분의 2든 40%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4명은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들 만나면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는 양반이에요. 그 사람들은 조상이 10명 중에 4명은 뭐라고요?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 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키 커봐야
머리 노래봐야, 힘세봐야 니네 조상의 10명 중에 4명은 노예였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차별을 두고 또 굉장히 반인륜적인 발언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성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자유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에 자유합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은 죄에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 욕심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노예가 많은 시대에 자유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주제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노예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유를 이야기하고, 또 노예를 자기 재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자유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노예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거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 집을 뺏겠다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로 들렸다는 겁니다. 예민한 이야기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보면 수천 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전쟁, 죽음, 위험, 이런 속에서 가장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애굽에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아시리아로부터 수없이 침략당하고 아람, 블레셋, 모압, 암몬, 수많은 적들이 계속, 우리 말로 따지자면 간단 없이 침략을 해서 괴롭힌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는 조선조 시대 때 우리나라를 괴롭힌 사람들은 왜구라고 그래서 저 아래 동네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침략하고 약탈하고 이러다가 한번 임진왜란을 겪기는 했지만 모압, 암몬, 블레셋, 시리아, 시돈, 두로, 바벨론, 아시리아, 애굽, 이렇게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거나 괴롭힌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나라들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침략하고, 그리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사사들이 등장하고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제사장이 등장하고 왕이 등장하고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로 정리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고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문명과 충돌하고 다른 민족에게 죽임당하고 쫓겨나고 자유하고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은 것만 알고 계시지만 유대인의 역사와 팔레스타인 순환사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더 많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죽음을 당했는데, 그야말로 우리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개죽음을 당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개죽음을 당한 역사가 진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스페인에서도 그랬고요, 폴란드에서도 그랬고요, 인도에서도 그랬고요, 러시아 유대인들이 정착하기까지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죽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죽임과 고난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이 살았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난, 그 자유하고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그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진짜 갈망했던 것이 바로 자유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유에 대한 갈망이 가장 강했던 민족이 유대인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은 한결같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냐?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지잖아요. 그 사람이 돈밖에 모른다, 입만 열면 돈 얘기한다, 그 사람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입만 열면 돈 버는 얘기밖에 안 해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야, 어떻게 그런 이야기만 하고 사는지 모를 정도로 입만 열면 돈 버는 이야기. 야, 이번에 누가 얼마를 투자해서 거기에서 얼마를 벌었다더라. 정말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돈 얘기가 아니면 얘기가 안 되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머릿속에는 뭐만 들어있겠어요? 돈만 들어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삶은 뭘 추구하고 살겠어요? 돈.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살다가 결국 돌아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은 여호와 신앙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 생각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것이었겠죠. 그게 뭐였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인식이었어요. 하나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민족과 구별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 인식.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갈망의 마음은 자유요. 그것이 다른 민족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강남 지방에 무슨 연합 행사를 하는데 잔뜩 모여 있으면 여러분들 눈에 어느 목사가 제일 눈에 띄나요? 제가 보이죠. 제가 보일 거예요. 저도 강남 지방 여전도에 찬양제를 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 다른 교인들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천하 미인 절세 미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내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눈에 잘 띄어요. 어쩌면 그렇게 잘 띄는지. 아이고, 참 잘 띈다. 저렇게 이쁜 코는 누가 만들어줬을꼬? 의사가 만들지는 않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눈에 잘 띄어요. 구별이 된단 말이죠. 왜? 내 식구니까. 주일마다 매일 밥을 같이 두 끼씩 먹으니까 내 식구 중에 식구지. 제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말고 제일 많이 밥을 같이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제 얼굴 쳐다보기 민망해서 저기 가서 입 벌리고 막 드셔도 저는 뒷꼭지에 눈이 달려 있어서 어떻게 드시는지 잘 보잖아요. 우리가 식구라고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죠. 일주일에 몇 번? 적어도 2번. 주일날 아침, 점심. 나가서 드시는 분은 제외하고 점심. 그렇게 먹는 사람. 눈에 잘 띌 수밖에 없죠. 구별이 된다는 거죠. 내 식구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게 보이셨을 거예요. 그 구별되게 보이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 이 사람들은, 이 민족은, 이 친구들은, 이 녀석들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를 불순종하고 내 말 안 듣고 다른 길로 갔다가도 그래도 나를 알고 돌아오는 녀석들, 못된 짓을 하고 우상 숭배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는 녀석들, 이걸 알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갈망하는 마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는 특별하다라는 생각도 또 있었어요. 왜? 우리가 그 많은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고 여호와 신앙을 지켜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만 유독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들이다, 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월감도 있었겠죠. 특별함도 있었겠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나타난 잘못된 부정적인 방향의 생각들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대하고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하는 이런 하대 마음이 그들의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에 반하여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게 강했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해지면서 왜곡된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28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느냐 보세요. 그런데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이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에서는 적어도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바울의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다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다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가 아니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종이냐 자유한 사람이냐 여자나 남자냐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리스 사람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보는 게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생활하는 영역이 다른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각각 다를 거고, 다 각각 생각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여러분 생김새가 다르듯이 다 삶의 패턴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는 천편일률적이지는 않지만 지금 현대인들 2019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분모가 우리는 많아요. 연배도 사실은 아주 젊지 않고 아주 나이가 많지 않은 엇비슷한 그런 연배를 형성하고 있죠. 100년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이 연배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스펙트럼을 크게 보면 우리 연배가 비슷해요. 살고 있는 것도 비슷해요. 대한민국에서 서울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서울 인근에 살고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죠. 오늘 부산에서 오신 분 없으시죠? 없으실 거예요. 제주도에서 오신 분 없으시죠? 비슷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서 만나서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물론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안 썼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는 정말 천차만별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모였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천차만별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늘 하나라고 주장하고 하나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라고 선포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서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비슷한 것도 많지만 다른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예수 밖에 나가면 우리는 하나일 수 없어요. 이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이건 세례식 때 쓰던 고백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초대교회도 고백을 하게 해요. 저희가 요즘에는 세례를 할 때 목사가 물어보고 예라고 대답하세요. 그렇게 주문을 해놓고 제가 묻습니다. 귀하는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겠느냐, 구원을 믿느냐, 물세례를 받았는데 불세례를 받겠느냐, 이런 종류의 문답을 합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면 세례를 주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세례를 주게 돼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이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고백을 시킬 때 읽으라고 시켰던 문안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2000년 전 초대교회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날아가 보는데 그 초대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문안을 보면 제일 먼저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이 28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은, 이 말은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반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받으면서 고백시켰던 거예요. 그럼 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즉 우리가 우선이다, 우리가 우월하다, 우리는 특별하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유대인들 우선주의처럼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내 의견이 우선이다, 내 의견이 옳다, 내 의견이 우월하다, 내 의견을 채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갈등이 생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 우선주의가 갈등을 빚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앞으로도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우선이 되고 누군가가 특별하다고 하는 순간에 그 교회 안에는 갈등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답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죠.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2시간씩 엎어져서 기도하더라도 일어나가지고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특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 되고 한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주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율법도 약속의 땅도 가나안도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만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엔 그 공동체가 갈등으로 치닫게 된다, 이 결론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다른 민족들 율법 지킬 필요 없어, 니네는 짐승이야,
너희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 이유가 없어. 너희들은 채택되고 택함을 받지 않은 백성들이야. 예수가 어디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도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여야지 너희들까지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박혀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 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 우선주의가 결국 다른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걸 유대인들이 용납하지 않으면서 이런 갈등들이 생기게 되었고, 바울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말도 안 된다. 불만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인간들, 인류를 위해서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시일이 걸렸어요. 너무나 많은 시일과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유대인들도 생겨났고, 바울이 주장한 자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자유는 필요 없다, 우리가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사람을 도리어 올가매는 일들을 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군가를 올가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를 올가매려고 그래요. 어느 틀 안에 넣으려고 그래요. 틀이 어디 있습니까? 틀이 어디 있어요? 틀이 있자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 이 십자가 안 달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죠? 교회 안에 십자가 달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가요? 어디에 교회 안에 십자가 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봐도 교회 안에 십자가 달라고 하는 거, 그것도 강대상 뒤에 십자가 달라는 말씀 없어요. 근데 십자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저는 십자가를 달자고 하는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도 그냥 십자가 사서 달면 안 된다. 우리가 정성껏 십자가를 굽고 삶고 찌고, 그래서 십자가 만들어서 달아야 된다 해서, 이거 찐 십자가요, 찐 십자가. 예? 쪘어요. 푹푹 쪘어요. 만져보세요, 나중에 가서. 쪘어요. 우리 본당에 있는 십자가도 쪘어요. 푹 쪄가지고 틀어지긴 틀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쪄도 나무가 기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율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상징이죠. 이게 올가매는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자유해요. 여러분 여기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우면 어때요?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울 수 없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자유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정작 자유할 때에는 자유하지 못하고, 정작 자유해야 되는 데는 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올가매면서 우리 신앙이 좋다, 우리가 경건하다,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올가매는 일은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올가매는 일이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자유해야 될 때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자유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자기를 올가매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예를 들자면 끝도 없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냉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율법이 뭐냐? 그러면 치과 의사가 우리 입을 들여다보는 거울과 같은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 거울을 이렇게 입속에서 집어넣어서 어디가 썩었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이 조그마한 거울이 들어가야 보이거든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치과에서도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 치근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상태가 돼 있는지 알아보는데, 예전에는 엑스레이를 찍지 않으면 그냥 이 거울을 넣어서 이렇게 어디가 썩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정말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에 자기를 자꾸 올가매는 유대인들이 너희들 틀렸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지 진짜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자유해야 될 것이 뭔지, 자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뭔지, 우리를 올가매야 되는 게 뭔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를 진짜 올가매야 되는 건 하나, 내가 예수 안에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꼭 있어야 된다.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그게 뭐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예수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복음이 결국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구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뭐 다 각양의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 복음이 차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은 모두 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동일한 구원의 약속을 하고 계시고,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한 속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만 복음이 주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거죠.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예쁜 사람만 구원받아, 아니에요. 몸 좋은 사람만 구원받아, 그러면 우리가 가서 헬스클럽에 가서 막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저부터. 그렇죠? 배 나온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이런 말 있습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여자가 55kg 이상 되는 여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요, 이랬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여기 구원받을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있나? 모르겠네. 예외 없이 똑같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이 복음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그냥 지켜라가 아니에요. 힘써 지켜라. 그냥 지키라가 아니에요. 힘써 지키라. 용을 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지켜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 하나 되게 한 것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은사를 받은 건 아닙니다. 은사가 다 달라요. 한결같은 인격을 가지시는 않으셨어요. 어떤 분은 성격이 급한 분도 있어요. 정말 급해. 어떤 분들은 성격이 정말 느려 터졌어요. 그야말로 만만디. 말하고 나면 뭐 한참 뒤에야 목사님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한 2개월 지나고 난 뒤에.
근데 그분들에게 다 똑같아지라고 얘기를 제가 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주보를 만드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주보를 만드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하십시오, 저걸 저렇게 하십시오 지시를 좀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새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광고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누리 게시판에 좀 쓰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다 똑같지 않거든. 몇 번 얘기해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또 내년에 이렇게 바뀝니다. 사무총회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새까맣게 잊고 계신 분들이 한 반은데, 그 광고하면 이번 주일날 한 번 듣고 또 새까맣게 잊어버린 분이 한 4분의 1 정도는 돼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려면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적어도 3주는 광고해야 알아듣고 석 달은 광고해야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가 내년에 바뀌는 걸 제대로 잘 시행하려면 한 3월 달쯤 돼야 이제 바뀔 건데, 제일 걱정이 뭐냐, 제가 기도하면서 걱정이 뭐냐면 2부 예배 시간이 10시에 시작해서 11시 반에, 이게 시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세례식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하면 2부 예배와 3부 예배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설교 시간에 쫓겨요. 하다 말고 뭉텅거려서 그냥 한 단원을 빼버리고 설교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10분만 조금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고민하다가 3부 예배 시간을 11시 40분으로 하자, 11시 45분으로 하자 그랬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 그 오후 예배 시간이 또 걸리고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거기 때문에 2부 예배만 10분만 땡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걱정이 되는 게, 2부 예배 시간에 10시가 시작이 돼도 10시가 예배 시간인데 15분에 20분에 오는 분도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설교 반은 못 듣게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세요, 9시 50분으로 10분 땡기는데 석 달 지나면 그제서야 자리를 잡을 거라는 거죠.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분들 보면서 한 번씩은 야단을 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5분만 일찍 와도 내 눈에 거슬리지 않을 텐데 왜 5분을 일찍 못 오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확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도 제 마음에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제가 소리는 안 질러봤겠어요? 목회하면서 소리 질러봤죠.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이니까 늦게 들어오지 좀 말라고. 맨날 늦게 들어오면서 이러고 들어오냐고 그래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뀌느냐? 안 바뀌고요, 마음에 상처만 입더라고요. 그 뭐라 그러냐, 목사님이 막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거 뭐 있어. 사람이 다 그렇게 각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을 섬기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잘 웃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웃겨드리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리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내년에 있을 얘기들을 쭉 쓰면서 내년의 계획들을 하면서 제가 그 수첩을 이렇게 바꿔서 2020년 수첩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 맨 앞에다가 제가 오늘 썼어요. 윤창용,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전화번호 쓰고 잊어버리면 이제 찾아달라고 주소 적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거기다 맨 앞에다가 우리 교인들을 내년에는 좀 행복하게 만드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근데 행복하게 되려면 제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글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글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에게 글 읽었다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책 읽었다는 소리 좀 하지 말래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가 성경 읽었다는 소리를 해야지 왜 책 읽었다는 소리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책 읽으면 성경도 당연히 읽고 책을 읽지, 성경 안 읽고 책 읽는 목사가 어디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도 읽었다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 안 읽고 책만 읽겠어요? 성경도 읽지요. 성경 안 읽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읽는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잘 웃는 사람이 잘 웃긴대요. 잘 안 웃는 사람은요, 잘 웃기지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먼저 네가 웃기려면
네가 먼저 잘 웃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잘 웃는 편이잖아요. 허허허. 그지요? 잘 웃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웃으니까 일단은 그거는 합격이야. 그러면 이제 잘 웃길 수 있어야 되겠는데 제가 잘 못 웃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내년에는 잘 웃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강의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먼저 그 포인트를 가지고 반전할 수 있는 말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이 반전할 때까지 웃지 않고 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웃지 않고 끌어가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기는 안 웃어야 된대, 거기까지는. 그리고 빡 반전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와 웃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근엄하게 다시 얘기를 돌려야 된대. 그래야 더 웃긴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와, 잘 됐게요, 안 됐게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 참 이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윤창용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목사가 될까? 그걸 제가 내년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만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웃긴 얘기 하나 이쯤에서 하나 하고 갈게요. 나온 김에 제가 오늘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 준비를 연습을 하면서 보니까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때리고 싶은 우리 회사 사장 둘째 아들. 이게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때리고 싶은 우리 회사 사장 둘째 아들이. 이제 그게 글로 나왔어요.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구조를 잘 이게 반전하는 구조가 있는 글이라고 소개가 돼서 저도 읽어보고 혼자서 막 웃었어요. 우리 회사 둘째 아들, 사장의 큰아들처럼 진짜 착하고 잘생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장이 안 계시면 거의 회사에서 삶. 과제를 핑계로 내 컴퓨터를 쓰고 내가 사놓은 과자를 엄청 많이 먹어댐. 얄미움. 나이도 어린 것이 항상 나한테 반말함. 나이도 어린 것이. 가끔 그런데 그 둘째 아들 계정에 들어가서 내가 몰래 메일도 보고 그 녀석 게임 아이템도 몰래 빼냄. 둘째 아들 비밀 녀석을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 녀석 자기 어머니 이름에 그 녀석 주민번호가 비밀번호지.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이 됩니다. 그 나쁜 사장 둘째 아들 엄마가 우리 엄마임. 무슨 얘기인지 지금 모르시죠? 그러면 이제 조금 머리가 좋으신 분은 시작할 때 사장의 큰아들은 진짜 착하고 잘생김. 이게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 얘기예요. 아, 근데 여러분 별로 많이 안 웃네. 저는 막 웃었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얘기를 읽고. 근데 여러분 많이 안 웃는 거 보니까 아직 제가 더 다듬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 다듬을 테니까 좀 기대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반전이, 생각지도 않았던 반전이 있어야 사람들이 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뭘 말씀드리려고 했느냐면 우리가 다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도 다르고 말씨도 다르고 출신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하나가 될 수 없는 처지에 살고 있는데 바울은 하나가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6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모두가 한 가족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원리, 하나 되는 원리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중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 되는 생활을 지속시키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평안이 메어주는 줄로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냥 지키지 마시고 힘써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줄이 나와요. 평안에 매는 줄, 갈등을 매는 줄이 아닙니다. 우월에 매는 줄이 아닙니다. 교만이 매는 줄이 아니라 내 뜻으로 매는 줄이 아닙니다. 내가 매는 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이 여러분을 묶어주는 그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 되게 하신 줄을 꼭 지키고 이 줄을 풀지 말자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다 한결같이 무슨 일이 생기면 힘을 합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힘이 조금입니다. 나는 힘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힘이 적건 힘이 많건 우리가 줄다리기를 해보면 힘이 적은 분이 붙어 있어도 그 한 분의 힘이 이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걸 기억하시면서 힘을 꼭 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랑이 하나 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사랑이 하나로 만들어주는 끊을 수 없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줄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과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죠. 합력한다. 평안에 매는 줄이 있고 성령으로 매는 줄이 있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맺어놓은 이 줄, 평안이 맺어놓은 줄, 이 줄을 여러분 꼭 묶으시고 꼭 붙잡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